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 것을 알면서도 종종 그 싸움을 기꺼이 감당할 때가 있지요.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백전백승 자녀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의 영역은 설득도 되고 설명도 됩니다. 누가 어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여기 맛집 생겼는데 거기 밥 먹으러 갑니다. 집사님 거기 가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갔는데 그 집 맛없어요. 다른 집 가세요 하면 어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큰일 날 뻔했네요 하고 딴 집 갑니다. 안 들을 사람 없지요. 하지만 경험의 영역은 설명도 되고 설득도 되지만 믿음의 영역은 설명도 설득도 안 됩니다.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핸드폰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설명이 됩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써봤는데 백해무익하더라 하는 말이 자녀의 귀에 들어갈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 명문대 보내기 위해 목숨을 건 부모에게 이 입시는 종교가 된 것이죠. 누가 왔는데 말합니다. 앉혀놓고 누구 엄마 내가 그 해봤는데 명문대 의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걸 제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부모 아무도 없는 거죠. 와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니는 남편도 의사고 아들도 막 명문대 보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면서 눈에 쌍심지 켜면서 윤선아 집사님 막 째려보는 것이죠. 이미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변하면 설득도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싸움은 시작해봐야 이제 뭐 설명도 설득도 안 되고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알고 바울은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바울은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이 그것을 보다가 급하게 바울을 구해내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 군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일 텐데 1절에서 바울은 그거 하지 않고 이 성난 군주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이며 형제들인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고 외칩니다. 바울이 단상에 올라섰는데 얼굴은 멍들어 있습니다. 옷은 찢겼고 몸에 군데군데 상처가 있지만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단상에 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막 앉혀놓고 하겠지요. 당신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이렇게 보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가진 뒷배가 되는 로마의 권력으로 니네들 내가 다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히브리 말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언어인 아람어였습니다. 바울은 무려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로마어인 라틴어를 할 수 있었고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고급 관리들이나 아니면 지도층 외에는 히브리 말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익숙한 아람어는 익숙하지만 이제 막 그 정통 히브리어는 이제 구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히브리어를 너무 능수능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아람어까지 구사하는 것이요. 바울은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말 익숙하지만 한자 막 쓰면 당황하죠. 못 읽으면서. 자신의 이 지식을 드러내려면 한자 막 이렇게 쓰면 기를 죽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를 말하면, 정통 히브리어를 말하면 나는 율법의 전문가고 너희와 클래스가 달라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바닥 언어였던 아람어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분명하게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 영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분명하며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을 어디 이성 곧 예루살렘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이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삼종대왕 왔어요? 삼종대왕? 세종대왕이 있어요. 셋과 삼을 이렇게 혼동합니다. 목사님 밥 같이 몇 시에 먹을까? 3시 30분에 만나요. 이렇게 3시 30분과 3시 30분이 막 헷갈립니다. 익숙하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 아주 힘겹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뭘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책 보냐 봤더니만 한국에서 공수해온 무협지 보고 있어요. 무협지 보면 너무 재밌다고 목사님. 거기다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막 사자성어 이런 걸 막 구사해요. 이 너무 신기한 거죠.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작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운 겁니다. 방학마다 한국에 청학동 가고 여름만 되면 해병대 캠프 가고 자원에서 입대 막 시키고 뼛속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웠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기는 로마형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의 부모는 어릴 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히 유대인으로 자라나도록 하였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열심히 특심했는데 4절에서 자신이 배웠던 유대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유대교를 반대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까지 보내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데 그날도 평시처럼 5절에서 보면 수리아의 오래된 도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 이교도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6절에서 다메섹 도시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낮 12시 그러면 태양빛이 가장 강력할 때였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고 바울은 그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립니다. 7절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도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라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한 사람들, 그 체포조로 같은 사람들은 강력한 빛은 볼 수 있었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9절에서 오직 바울의 귀에만 들립니다.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10절에서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메섹 안에 들어갔지만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12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 주시면서 주소까지 알려주세요. 어느 스트릿? 스트레이트 스트릿 아닙니까? 직가라고 하는 그 주소로 가면 눈먼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네가 만나야 된다. 주님 제가 그 사람 압니다. 그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두려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이 쉽지 않아요. 13절에서 아나니아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바울을 만나러 갔는데 문을 열고 눈이 먼 이 바울을 보는 순간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 해결되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뭘 어떻게 쥐잡듯이 했는지 가보았더니만 막 물어뜯는 일이 같았던 바울이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뭐 이게 손댈 것이 없는 거죠. 묻고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아나니아가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13절에서 시력을 회복하였는데 단지 육신의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게 되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바울은 주저함 없이 15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고 아나니아는 내가 당신의 진정성 이 의심됩니다 하지 않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너무 분명했기 때문 아닌가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자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던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했던 모든 기적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오해와 잘못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바울아, 네 마음은 참으로 귀하지만 그들은 네가 전하는 거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설명도 설득도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집스러운 바울이 하나님께 대들지요. 막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님 몰라서 그러는데 19절부터 20절인데 그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그들을 압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도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들과 함께 있다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 간증을 이들에게 전하면 제 말만큼은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너는 그러면 가서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멀리 떠나가야 해. 너의 말을 기다리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해 하고 이 바울을 먼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떠나라는 말을 듣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방 땅에서 같이 온 그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간증입니다 하고 당신들과 내가 함께 죽인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땠는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반대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해도 저들은 그냥 요동됨 없이 거부할 것이야 알았지만 다 알고서도 질 줄 알았던 그 싸움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잘 살아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말과 행동 가려서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철저히 금욕하며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매여 있었던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구렛나루로 자르면 안 되고 돼지고기 못 먹고 안 되는 거 투성이,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막 옥에 갇힌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다 죽입니다.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바울 자신도 죽어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모두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이상 무슨 돼지고기 먹는 거, 포도주를 먹는 거,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거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자유하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선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 이 행동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는다 하면 나는 평생을 안 먹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자유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 이전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죽어나갔는데, 바울만 만나면 다 죽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예수님과 바울이 만나서 몇 마디 대화 나눈 것 같아요. 몇 마디 되지 않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제가 뭘 할까요? 성에 들어가라.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지만 그 짧아 보이는 만남이 그의 인생 전부를 바꾸어 내었다는 것이지요. 진짜를 만나면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목사인지라 목사님들을 만나는 기회 종종 있는데 정말 아주 가끔씩 하늘에 속한 것 같은 진짜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인사했습니다. 했더니만 그쪽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조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건넨 말이 전부였는데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눈을 마주친 것 전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목회하며 제가 가졌던 수많은 진물들이 그 짧은 한마디 손잡고 눈을 봤는데 해결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 짧은 만남 안에서 그 만남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 형님 친구, 나팔 부는 형님이 계신데, 형님 친구분이 계신데 되게 친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쪽 화란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저한테 뭐 부탁을 했습니다. 화란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좀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이제 서울 근교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입양을 간 친구들입니다. 이제 3남매인데 어떻게 입양을 갔는데 각각 다 떨어져서 갔는데 셋 다 그 네덜란드로 입양을 간 거예요. 모르고 지내다가 셋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먼저 들어오고 남동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님 친구를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소문이 되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평택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좀 인재야 네가 대신 가라. 그래서 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 친구. 이 한글 이름을 그 형님 친구가 붙여줬는데 하늘입니다. 하늘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평택까지 갔는데 이게 서툰 영어로 어떻게 이거 통역을 해야 되나 이게 어머니는 영어를 못할 테고 얘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걱정을 했는데 제가 가서 그 두 분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했는데 내가 허튼 걱정을 했구나. 의미 없는 걱정을 했구나. 갔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데 아들과 엄마가 만나는데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들은 그냥 영어하고 엄마는 한국말 하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엄마가 달려오며 미안하다. 왜 모릅니까 그걸? 아들이 그 엄마를 만나면서 마미 I'm okay.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만나는 순간 이 아이 자녀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왜 피부색이 다르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하는데 엄마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엄마를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께로 가서 만나는 순간 바울이 짊어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만나 주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제일 교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들을 전도사님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일부러 막 싸움을 붙입니다. 어떤 예민한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찬성파 반대파 나눠가지고 막 싸움을 막 붙입니다. 그러면 논쟁을 해보면 알아요. 상대가 날 반대하고 있는 상대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전도사님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압니다. 이분의 목적은 그냥 날 이기는 것이 목적이구나. 자신의 우등함과 나의 열등함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느껴집니다. 이분은 진짜 궁금하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 문제가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막 나를 막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 알겠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진실된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하고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가까워지고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울은 겉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았으나 그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름과 진리를 향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거 놓치는 일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만나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어느 누가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 곳까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저는 왜 키가 170이 되지 않으며 콩나물을 그렇게 먹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고 왜 제 눈은 항상 이렇게 작으며 그렇죠?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다 원망이 하나님께로 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날 핍박하냐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키 큰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쌍꺼풀 없고 눈 작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더라고. 아주 기괴한 이 취향을 가진 여성분을 만난 거지만 놀랍습니다. 전들 서울대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 명문대 보내고 싶었겠지만 제 길은 그렇지 않은 거죠. 키가 크지 않고 가난하고 지방대 나와도 믿음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음을 너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거 하면 되지.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막 하나씩 해결되는데 자유함이 옵니다. 그 이전에는 건들면 죽었어요. 건들면 막 그냥 막 싸움닭처럼 막 밟아 놓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그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낙심하거나 이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드러내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되지요. 의사를 믿는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의사 말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당신을 믿고 있다 하는 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게 잘못 소개해 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르고 또 골라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제일 좋은 최적의 답을 주었는데 무릎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릎이 왜 자꾸 불편한가요?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해 봅니다. 어느 것은 회복되지만 어느 것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목사님, 연골 일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욱신하고 그 불편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하지만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 선생님 말한 대로 이 순종을 했더니 그분 말씀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 말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운동을 하며 근육을 키우니까 어떤 것들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 기쁘게 여겨라 할 때 그 버텨보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같이 가라 할 때 같이 가보는 겁니다. 이 가다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내가 말해줬죠.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아구 하나하나가 맞아갔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하나 진짜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다리가 맞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가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아구 하나하나가 맞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믿음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던 거 아닙니다.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였지만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돌을 들어 죽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기억나면서 이제 내가 스데반 집사님 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설교 전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화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주 전에 집에 가서 애들 불러놓고 아빠 오늘 설교했는데 내용이 뭐냐 기억이 나냐?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팔뚝에 잉어 눈알만 기억난다고. 예화로 들었다. 그래 그거라도 기억했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떤 분들은 설교 전체는 아지만 서로는 이제 완벽히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날이 오고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정말 그 전율하게 되는 절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믿음의 수고를 게을리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랑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허락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배우자 보면서 답답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자녀가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요. 배우자가 기도만 하면 더 멀어지는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냅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멀어져 있는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자리가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